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변론과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형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있었어요. 근데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여기 보니까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있고 무리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있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 시간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버지와 그리고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여기 보면은 14절에 변론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변론.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변론을 하는 일은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심정이 어때야 되느냐. 심정이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심정. 그래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장염이 걸려서 이대 부속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뭐냐면 그 링겔 주사를 맞을 때 머리에다 놓더라고요. 손을 막 움직이고 그래서 그러는지 머리에다 놓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종이컵을 이렇게 씌워놔요. 그런데 그 애들이 링겔 맞을 때 얼마나 울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돌 전에 애기도 있고 돌 된 아이도 있는데 그 링겔 맞을 때 막 울어요. 그런데 애들보다 더 많이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들이 그 애들 링겔 맞는데 쭉 줄 서서 그 바깥에서 막 울어요. 엄마들이 어쩔 줄을 몰라요. 뭐 링겔 맞는다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에? 그리고 그 요만한 바늘 하나 애기 머리에다 꽂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울어요. 바깥에서. 애기보다 더 많이 울어요. 애기들은 자지러지게 울고 그 엄마들이 바깥에서 막 울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런데 그 링겔 맞으면 날 수 있는 그 뭐 별로 대단한 병도 아니잖아요. 장염이라는 그 병이 뭐 대단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바깥에서 그렇게 우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런 심정, 자식에 대해서는 요만큼이라도 그 아픔이나 고통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우들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그 고통을 받는, 병으로 고통을 받는 그러한 내 아들, 내 딸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진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니까 이제 너희들 지금 뭐를 변론하고 있느냐 물으셨어요. 뭐를 도대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부모는 우리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심령이겠어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전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변론만 하고 있었어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에게 물으니까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우리 아들을 그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귀신이 우리 아들을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믿는다 그랬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결국은 우리 이 병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여기를 이렇게 싹 들치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년에 여기 올라와서 옛날에 여기 이제 그냥 조그만 집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자리에. 그런데 1988년에 이거를 우리가 구입을 했고 1990년서부터 우리 이제 하나로 교회가 여기 신년에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1월 1일 날 기도를 하려고 여기를 올라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이제 목사님은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버스도 오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목사님을 모시고 가면서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사모님은 자기 차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애절하게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1월 1일이니까 막 가는 이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나오는 길은 꽉 막혔고 서울로 올라가는 거는 뻥 뚫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저 위에 이렇게 샛길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빨리 그 이제 빨간불일 때 빨리 달려서 그 샛길로 빠져야 되겠다.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이제 의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부딪히는 것도 몰랐고 그 사람이 그 얘기만 했어요. 저기 이렇게 올라가서 자기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 샛길까지 올라가면 그 저기 이제 산마루 그 언덕 거기 올라가서 샛길로 빠질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지 한 얼마 1, 2초 만에 나는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그 초로 생각하면 한 2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영혼이 막 올라가잖아요. 진짜 올라가요. 예? 영혼이 올라가는데 이 속도가 이 밑에서 올라갈 때보다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는 캄캄한 데도 지나고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제 정말 날빛보다 밝은 천국, 영롱한 영광의 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천국인가 봐 이랬거든요. 근데 천국인가 봐 그랬는데 제가 다시 내 이제 몸으로 들어온 거죠.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이 떠나면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막 우리 성도님들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사모님이 이제 살았다고. 근데 이제 구리까지 왔다가 그 사이에 내가 1, 2초 천국에 올라갔다 내 영혼이 내려온 사이 2초로 내가 생각이 들어, 인지가. 근데 그 사이에 벌써 40분, 50분이 흘렀어요.
방직어 병원까지 갔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막 전속력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은 저 반대편에서 오는 차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었던 어떤 차가 유턴을 한 거예요. 그 차도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서 돌아가려고. 뻥! 이제 이게 박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여튼 그 차에 여기에 이렇게 탁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볼 때는 내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죠, 이마에서. 피를 막 흘리고 있고 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차가 어떻게 됐냐면 그냥 앞에가 이렇게 됐는데 그 차를 가지고 이분이 방직업 병원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식이 들어와가지고 방직병원에 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1월 1일이라 마취과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레지던트 한 명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한 번도 이걸 꼬매본 일이 없대, 여태까지. 그리고 마취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냥 생으로 꼬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안 된다고요. 우리 사모님을 다시 모시고 다른 병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통사고 났을 때 사람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거를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무슨 정신으로, 그러니까 사모님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정신없이 방직업 병원까지 그 털털거리는 지금 이제 앞에 펑 해가지고 막 쭈그러진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잖아요.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갈 수 없을 것 같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아니다, 여기서 그냥 하자. 그래서 내가 그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냥 오늘 연습을 하세요, 그랬어요. 저를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잘 꾸며놔도 하나님이 붙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그랬더니 마취를 못한대요. 근데 내가 잘 참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꼬맸어요. 꼬매고 이제 여기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붕대를 감고 여기서 이제 또 우리 그 집사님이 이쪽으로 전화를 했어요. 교회 여기 이제 그 조그만 집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전화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걱정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 늦게 갈게요. 그렇게 말하고 여기는 이제 그 1월 1일 부흥성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상관없이 사모님이 길 잘못 들어가지고 5명은 거기서 늦게 오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하고선 그러고서 이제 붕대를 감고 이제 여기다가 마우라를 이렇게 가리고 마우라를 쓰고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놀랄까봐 그리고 여기 왔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1990년 얘기 지금 28년 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에 걸렸던 것이 이러한 흔적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흔적. 예? 내가 그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나았다.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흔적이 되기를 바라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 하나님과의 경험의 흔적,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그 흔적이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천국 갔다 온 흔적이에요. 예? 천국 갔다 온 흔적. 예. 그것처럼 그런 흔적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 단어를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에서 앞에는 무슨 단어가 있냐? 고치기 전에는 변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변론. 그죠? 서로 어느 게 뭐 이렇게 될 거냐 저렇게 될 거냐. 이 변론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뒤에 맨 끝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것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귀신을 쫓을 수 있었느냐? 뭐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은 14년 전부터 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그 송현숙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앉아서 기도할 자리가 없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송현숙 선교사님이 저 송파 그 잠실 롯데 그 캐슬인가 롯데 캐슬 거기서 꽃집을 하셨는데 거기가 9시에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캐슬을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이 바깥쪽으로 백화점 바깥쪽으로 출입구가 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출입구가 나 있는데 이 안에 문을 닫는 시간이 9시예요. 백화점이니까. 그러니까 9시 끝난 다음에 여기서 모여서 이제 이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그러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대신 우리 둘이 이 기도하는 거에 생명을 겁시다 그랬어요. 목숨을 겁시다. 인원이 많지 않아도 되니 우리 두 사람이라도 목숨을 겁시다. 그러고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이 뭐 그렇게 기도를 뭐 밤 9시에 만나가지고 보통 밤 9시에 만나면 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둘이서. 밤 1시까지. 예? 일 다 하고 밤 9시에 잠실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둘이 막 1시까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기도 제목을 갖고 가서 둘이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중보기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 화요 중보기도회가 지금도 모이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제가 혹시 미국 가면 송현숙 선교사님이 혼자 거기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14년 동안 보았어요. 이 목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다 어렵다고 그렇게 하고 또 처음 시도되는 아마누는 그냥 여기만 와도 날 수 있는 할렐루야! 난 그런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아마누들 기도해서 안 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얘기들 하죠. 그게 어떤 병인데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성령의 용광로가 타고 있어서 어떤 암병이든지 오면은 그냥 녹아지도록. 할렐루야!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